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참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일이 없더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본문은 뭐 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더 확인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참 그래서 우리 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뭐하러 기도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할 기분이 나는 거고 기도할 재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걸 느낄 수 있고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참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식하는 기도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처제 가족들이 이제 약기마에 사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갖고 예배들 같이 드리니까 또 감사하네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세요. 그런 기도를.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저부터도 막 사람을 의식하면 괜히 그냥 기도를 좀 멋있는 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믿음 좋은 것 같이 막 보이고, 막 신령한 것 같이 보이고, 막 한 번은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막 허스키 같이 막 나오니까, 이거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걸 막 보여주고 싶은 생각,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고 싶더라고요. 참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 기도가 여러분 순수해지잖아요. 솔직하고 단순해지고, 그죠?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식하면 참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주문이 아니잖아요. 주문. 어떤 사람 막 주문 외듯이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는 여러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화인데 그냥 막 주문하듯이 막 혼자서 막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세요. 우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참 전도사 때 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이제 이제 전도사 막 돼갖고요. 그때 이제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이제 뭐 사례비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한 달에 200불 받고 이제 할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필요한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떨어질만 하면 탁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통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잘 아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자각하고 감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감지하고 의식하니까 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항상 느끼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보시는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보세요. 항상 우리 생각도 아시고 무슨 생각하시는지, 뭘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항상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부가 이제 늘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고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늘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는 줄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막 자라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인식하는, 의식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도 조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참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니까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됐지만 한 번은 제가 전화를 이렇게 딱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딱 받더니 갑자기 막 목소리가 너무 상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가 막 부드럽고 상냥하고 막 친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 옆에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네. 그래서 참 사람을 의식하니까 벌써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말 내용이.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감사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말이,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나쁜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냥. 물론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걸 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품으면. 여러분, 항상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막 줘요. 근데 그걸 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품지 말아야 돼, 품지 말아야 돼. 그걸 막 떨쳐버리고 자꾸 그냥, 그래. 그리고 다른 좋은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인식하고 지각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 걸 느끼니까 라반이 그렇게 막 삭스 속이고 그냥 10번이나 삭스 속이고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라반이 외삼촌인데도 아주 못됐어요. 그렇게 막 자기 조카에 막 그냥 돈을 막 다 속이고 싹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막 이랬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서 참 하기 힘들 텐데 야곱은 참 대단해요. 믿음이. 저도 시험 들으면 약간 조금 좀 그런데 우리 야곱은 참 시험도 안 들고 그냥 시험 충분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 시험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시험 안 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막 썸데이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다 보았다.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그죠?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느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관계성을 알고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그냥 부르고 막 욕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주 그건 호로 자식이죠. 못된 놈이라 그러지. 진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존중하잖아요. 높이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관계 끊어져요? 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너 내 자식 아니야 막 속삭일 때 그럴 수도 있어도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여러분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 아버지를 가지고 계세요. 다 그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계세요.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의 가족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 2장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서로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쫙 가까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가까워진 거예요.
믿기 전에 몰랐잖아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죠. 멀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가까워진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부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가족의 가족. 그래서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는 여러분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지체가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이 맹장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맹장 없으면 달나라 못 간다잖아요. 그래서 맹장도 필요하대요. 맹장이 여러분 그 어떤 좋은 유익한 기운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맹장이 필요해요. 설사하고 막 지저분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설사하면 좋은 기운이 다 나간대요. 그냥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준대요. 그 맹장이. 그 맹장도 진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걸 미리 막 띄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달나라 못 가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달나라 갈 건 미리 다 아시고 그냥 그 맹장도 주신 거더라고요. 그거.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몸에 여러분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손이 여러분 더럽다고 잘라버리는 사람 있어요? 발이 보기 흉하다고 잘라버려요? 여러분, 보기 흉하면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가족이니까 지체니까 참 아프면 돌봐주고 참 이렇게 서로 돌봐주잖아요. 가족은 돌봐주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그냥 막 잘라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돌봐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막 보기 싫다고 그냥 끊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막 풀고 그냥 대화하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제 동생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싸울 때뿐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서 또 풀고 그냥 전화하고 막 또 보고 싶어하고 막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싸웠다고 막 원수 맺습니까, 여러분? 너 다시 보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가족. 할렐루야.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다시 또 풀고 화해하고 다시 또 만나고 그게 우리 교회의 좋은 특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막 싸우면 막 그냥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은 아버지같이 대하고 어머니같이 대하고 또 동생처럼 형처럼, 그죠? 그리고 참 자매에게 하듯 그냥 여동생처럼 누나처럼 서로 우린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래서 성경에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 노인을 서로 공경하고, 그죠?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막 노인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뭐죠? 항상 식사할 때는 연세 제일 많은 분이 먼저 딱 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참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 항상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참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경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 게 진짜 공경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막 무시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그런 관계성을 잘 지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우리 집에서도 제가 항상 우리 장모님 보고 먼저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먼저 드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성을 갖고 우리 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1년 먹을 거 그냥 구할 때가 있고 10년 먹을 거 100년 먹을 걸 막 구할 때가 참 많아요. 100년 먹을 걸 막 쌓아놔야 좀 마음이 편하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 매일매일 필요한 거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 양분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얼마나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당당해지잖아요. 담대해지고 확신이 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갖고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이 있고 기도가 그냥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아합과 이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이 하도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그냥 죽이고 그냥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 숨어서 지냈어요. 굴에서.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굴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굴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굴에서. 얼마나 박해를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그래서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막 기근이 심해갖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갖고. 여러분 북한이 그런데요. 북한이 여러분 한 번씩 기근이 오면 그렇게 막 몇 년씩 기근이 오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여러분 비 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타코마에 비 자주 오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비 오니까 공기도 맑아지고 그냥 산불도 잘 안 나고 그죠? 비 오는 걸 싫어하지 마세요. 이 비가 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 물이 돈이더라고, 물이. 이게 물이 얼마나 이게 다 돈이에요. 어느 주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사 먹잖아요, 딴 주에서. 근데 보면은 뭐 여러분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냥. 근데 우리 타코마는 물이 참 좋잖아요. 그냥 마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비 자주 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땅이 다 마르고 그냥 곡식도 농사도 못 짓고.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No water, no food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식량도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막 온 땅이 다 메마르고 기근이 막 심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합에게 이제 우상 숭배자를 다 모아서 대결한 다음에 그들을 막 다 그냥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비를 막 쫙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없는데도 비 한 번도 안 왔는데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거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얼마 있다가 그냥 비가 막 확 쏟아지잖아요. 그죠? 말랐던 대지가 다 이렇게 적셔져 갖고 다시 농사를 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걸. 그죠? 회복. 여기 보니까 메대 족사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월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그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쫙 오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마귀가 여러분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응답이 쫙 오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할 때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쫙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거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벌써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나중에 살리잖아요. 그죠? 죽은 지 4일 돼갖고 막 썩은 냄새가 풍기는데도 예수님께서 막 쫙 살렸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막 구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나병 환자가 그 눈먼 장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하실 일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장님의 눈을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하며 씻으니까 쫙 눈이 떠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구할 때 이렇게 쫙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예상 밖으로 막 길어지니까 희생자가 많아졌어요. 많은 청년들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하루에 막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문에 막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니까 마음이 괴로워갖고 막 어떤 때는 막 2-3시간씩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막 희생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장관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 밖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걱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걱정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냐고.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막 일이 자꾸 꼬이고, 그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살펴봐야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죠?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죄만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지면서 그냥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죠. 막 사람도 속이고 막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죠. 진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살고 그냥 자기 명예를 막 그냥 막 내 이름 내는 거나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쫙 응답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큰 승리를 주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용서 안 하면, 용서 못하면 시험에 들잖아요. 자꾸 악에 빠지고. 용서 안 하면 그래요. 시험 들어요. 용서 못하면 막 시험 들잖아요. 그죠? 죄악에 막 빠지게 되고, 막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막 인심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예화를 쫙 들으셔서 설명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자기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막 그냥 빚 갚으라고 막 잡아 감옥에 가뒀어요. 빚 갚을 때까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 그러니까 16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말고 그걸 모아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6만 년을 일할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불행해졌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빚을 한번 져봐서 아는데, 빚지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괜히 마음이 무겁고 괜히 그냥 아주 힘들어요, 빚지면. 근데 그 빚을 막 탕감해 줘봐요. 얼마나 막 그냥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가 불행해졌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서 불행해진 거죠. 100데나리온은 그건 3개월 월급이에요. 3개월 월급. 그걸 용서를 못해갖고 자기가 불행해진 거예요. 참, 그래서 남을 용서해야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남을 용서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내가 행복해져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야,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하는 너 왜 그 모양이야? 그 말에 막 상처를 받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비교해갖고, 너 네 오빠처럼 해, 네 동생처럼 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저도 그냥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냥 그래서 참 그걸 치유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말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개 여자들이 많이 이혼을 하는데, 왜냐면 남자들이 젊을 때 철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막 잘못을 참 많이 한대요. 그 죄를 많이 지고. 남자들이 젊을 때 그냥 돈도 안 벌어오고, 거기다 또 막 주제넘게 또 바람 피고 다니고, 또 뭐라 그러면 또 그냥 쥐어받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게 그냥 한이 되고 막 그냥 이제 막 상처가 돼갖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갖고 일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사 갈 때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서. 그렇지 않으면 두부가 안 되잖아요. 참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젊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서로 잘.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잘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저도 그냥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 없어서. 아니, 젊을 때는 철없어갖고 좀 잘못 많이 했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고 내가 미안하니까 제가 집 청소도 막 해주고 그냥 잘 보이려고 청소도 막 해주고 그냥 잔디도 내가 다 깎아주고 막. 아니 뭐 원래 남자가 해야 되지만 그건.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이제 왜냐면 어쨌든 서로 이혼하면 서로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이혼하면 서로 불행해진대요. 여자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남자를 내조할 상대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여자는. 그리고 남자는 내조를 받으니까 행복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을 이렇게 책임지잖아요, 가족을. 참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불행해지면 용서 못해서 불행해져. 용서 못해갖고. 용서 못하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참 젊을 때 못했던 사람은 이제 지금이라도 막 그냥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왜 행복했냐면 요셉이 참 형들이 얼마나 진짜 잘못했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얼마나 못되게 했어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야 그거보다 더 큰 정말 죄악이 어디 있어요. 막 죽이려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예요. 형들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막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평생 그냥 한이죠, 평생. 두고두고 용서 못하는 죄예요. 엄청난 죄를 진 거지, 형들이.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미리 앞서 보낸 겁니다. 형들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해갖고 그냥 마음의 분노를 막 삭히고 그냥 막 그냥 이를 갈고 막 박박 끌고 막 그랬다면, 이를 막 득득 갈았다면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막 그냥 요셉이 형들을 용서 못했다면, 참,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형들을 다 용서하니까,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도우신 거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용서 못하면 참, 여러분 요셉이 용서 못하고 막 그랬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가 다 죽이라고 다 죽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냥 그 요셉을 그렇게 총리까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다 돌보잖아요. 원수 같은 형들을 막 다 돌봐주잖아요. 그냥 요셉이 그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만 요셉이 그냥 칼을 갈고 있으면서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막 지금 뭐 문재인이 하듯이 뭐 복수에 막 칼을 갈고 있으면서 막 내가 한 자리 올리면 니들 봐라 그냥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참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캐스트웨이 보셨어요? 캐스트웨이 영화? 캐스트웨이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택배 회사의 직원 척 놀랜드가 출장하는 중에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너무 그리워갖고 그는 그냥 너무 외롭고 너무 그리우니까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갖고 그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사람이 그리우니까 배구공에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갖고 그걸 그 사람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구공 이제 막 뭐 말도 못하는 배구공과 이제 계속 대화하다 지쳐갖고 배구공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렸다가도 다시 또 배구공을 찾아갖고 막 끌어안으면서 막 울더래요. 그만큼 그렇게 사람이 막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반가운 거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서 산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미움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참 그런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인도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막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옆에 있어만 준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행복을 느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자.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관계성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으신 영원한 관계, 가족의 관계, 이 관계성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자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